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꿈이 변해버렸어요. 저는 원래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을 되고자 하는 포부도 있었어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멋진 교사. 근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그 꿈도 살짝 바꿔주셨어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르심으로 목포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많고 샤이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수없이 했는데요, 사람들이 안 쓸 데가 없어요. 저 인간이 정말 샤이해? 라고. 근데 정말 그래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저희 아이들 4명이 전부 다 더 닮아서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근데 그 이솝이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여름 캠프에 가서 스파이더 옷을 입고 저는 그렇게 춤출 애가 저희 아이인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의 성격까지도 바꿔주셔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목회하면서 다 좋은 일만 있었냐? 아니에요.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요, 목사가 배신도 당해보고요, 돈도 떼보고요, 오해도 받아보고요,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들보다도 더 컸어요. 그래서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목회가 참 좋습니다. 24시간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저의 작은 눈으로 봐요. 목회질이 되게 힘들 거예요, 저 때문에. 근데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이러냐, 제가 늘 말하거든요. 비전센터 짓거든요. 우리 비전센터 현장 소장님 계세요. 근데 전 그분보다 헬멧 쓰고 비전센터를 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누가 현장 소장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신이 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도하면 힘이 나요. 이상하게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집을 사서 그 신방 예배 해달라고 하면 저는 집도 없는데 마치 제가 집 산 것처럼 행복한 목사예요. 누군가가 그분 꼭 집 사십시오. 하나 있으면 2개 사십시오. 근데 누군가가 사업장 오픈했다고 오픈 예배 드려달라면 마치 제가 사업장을 오픈한 것처럼 기쁜 목사예요. 누군가가 아기 낳았다라고 하면 그 집에 가서 전 그만 놔도 되는데 마치 제가 아기 낳은 것처럼 행복해서 예배 드려주는 목사입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행복해요. 저를 본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항상 행복한 목회자 같아요 라고 그러길래 제가 남들이 들으면 실족할까봐 귓속말로 예,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 그 목사님은 저를 재수없게 봤을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복합니다.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고 저렇게 했어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목회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목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면 기쁘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고 내가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도 좋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죄 지으면서 짜릿한 재미를 맛보고 돈 버는 거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내 소명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이 일해도 눈물이 나도 행복하고, 이 일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내가 이 일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쁘고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 것, 그리고 그것 보면 눈물 나는 것, 저는 분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저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에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가정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그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꼭 맞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기에 불러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하시려고 여러분을 낙원의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 교회가 오늘 50주년이 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후 예배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5장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고 있었거든요.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세요. 거기에다 벽돌로 지어서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에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것들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출발했습니다. 멈추면 그 자리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장막 성전을 지었어요. 움직이는 성전. 언제든지 주님 가라 하시면 얼른 그것들 챙겨서 텐트죠. 움직여가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 이 두 마음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시켜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내가 하게끔 감동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끄셔서 내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장막 성전을 짓기를 위해서 예물을 갖다 드렸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우리 비전센터 헌금하면서 지금 우리 18억이 넘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전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동된 자였고,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제가 누구 쫓아가서 돈 내십시오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이만큼 하겠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다 보니까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비전센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움직이는 장막 성전 역시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교회를 만드는데 억지로 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리고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아깝다고 생각하고요, 남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 있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돈 없다고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장막 성전을 짓는데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세요. 제일 먼저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 못합니다.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 기도시켜 보십시오. 한 줄을 하나 못합니다. 하더라도 감동이 오지 않아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세상의 관계가 아니고 세상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떤 일을 하잖아요, 힘들어집니다. 깨져버립니다. 마음이 상해요. 물질을 드리다가도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과는 동일하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두나마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오늘 하나님은 부살레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을 쓰시는데 정교하게 섬세하게 다듬고 입히고 깎아서 완성도 높게 장막성전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대충 지은 게 아니에요. 가건물처럼 지어서 대충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선정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더라. 그들은 세공과 조각과 실과 천을 이용해서 장인으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며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도를 높여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갈 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인 1사역 하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부탁하거나 또 누군가가 자원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고 총명을 주시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럼 평생 못해요. 혹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다 상처받고 온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요, 여기 와서 상처 또 안 받습니다. 또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너무나 좋은 달란트, 그거 땅에 묻어놓지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앞에서 일하면 언제든지 비방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모두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다 죄된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전부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따스하게 나를 안 쳐다볼 수도 있어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웃긴 얘기하는데 안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인간을 보고 마음 아파하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인간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웃는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를 해요. 제 눈이 작아서 그런 사람들만 보이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실 때는요, 그거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 주셨을 때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여름 캠프에 가서요, 정말 많은 인재들을 찾았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정말 신세계를 발견하고 목사예요. 그러면서 1년에 2번씩 가야겠다. 그러면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모든 장점을 찾지 않을까. 정말 너무나 훌륭해요, 우리 교회. 제가 온 지 1년 얼마밖에 안 됐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고요, 성령 충만하고요, 너무나 귀하고 제가 볼 땐 너무나 다 잘생겼고 저보단 좀 그렇지만 다 예쁘고 귀하고 너무나 훌륭합니다. 네, 제가 남의 교회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칭찬하고 축복하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것이 된다니까요. 정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오후 예배요,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 엄청난 큰 교회 오후 예배 없앴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오후 예배 안 모여요, 이렇게. 네, 여러분이 저를 편하게 하려면 안 모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 해도 꽉 찬다니까요. 그 교회가요, 식당을 없앴어요. 왠지 아십니까? 식당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뭘로 만드신 줄 아세요? 카페로 만들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교회는 60대, 70대, 80대 없냐? 그랬더니
30%가 넘어요. 40%가 넘어요. 그분들 밥 안 먹냐? 경기도라 나이스하냐? 거긴 밥 안 먹고 뭐 알약 먹냐? 물었더니 밥 먹고 싶어도 공사할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마음으로 합니다. 진심이에요. 주방에 가면요, 제가 밥 먹고 그냥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먹은 것 제가 치우러 가서 인사해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 거기에서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 앞치마, 장화, 고무장갑, 그러면서 저 때문에 웃는지 했던 웃으세요. 행복하게. 집에서는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하게. 여러분,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 공동체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행복하다 하는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와 딱 맞는 교회를 만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향이 충청도 아니시죠? 왜요? 그랬더니 충청도 같이 안 생겼고 충청도 같은 성격도 아니고 충청도 같이 느리지도 않대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지역을 탈파하셨겠죠. 네, 성격도 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5가지. 첫 번째, 영적인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요. 여기에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면서 9절 10절 말씀합니다.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통역함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목이 다 메이네. 더 중요한 말씀 11절이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사는요, 주님 내게 주십시오 해서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좀 보여달라고요. 제발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네,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더 잘할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할까요? 이건 말 하나 많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분의 꼭 맞게, 우리에게 정말 꼭 맞게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내면요, 저처럼 성격을 바꾸시고, 저처럼 지역을 탈파하게 하시고, 저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가시더라.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춤형의 은사를 주시더라.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셨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은사로 교회 섬겨라. 그 은사로 하나님 섬겨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목사, 절대 이런 이단적인 설교 아니야. 기도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체예요. 팔과 발과 다리와 호흡과 심장과 콩팥과 하여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런데요,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발은 발의 역할을 감당해요. 손이 가만히 보니까 입이 미운 거야. 지는 가만히 있으면서 먹기만 해. 갖다 주기만. 그래서 손이 입으로 가지 않아. 너 괘씸해서 말을 내가 너한테 먹여주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이 덜덜덜 떨려요. 먹지를 못하니까. 그죠? 우리 모든 지체들은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높고 낮고 없어요. 담임 목사가 높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이 높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다 같이 지체예요. 정말 우리 안에 목양실의 친구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그 친구들 제가 못 보면 제 마음 가운데 걔 아픈가? 걱정한다니까요. 다 필요해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새끼손가락, 새끼 발가락, 잘 닦지도 않는, 그냥 이렇게 한번 비비고 마는.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의 균형을 못 맞춰요. 그거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 필요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잘 살든 못 살든 이건 교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존귀한 자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걸맞게 꼭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한 지체입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뭘 입고 다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공부를 했느냐, 얼굴이 어떠느냐로 차별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로 대해서 내가 뭐라 하지 마.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거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질문하는데 대답하지 않을 때, 너 왜 그러냐, 어디에서 배운 거냐. 아무리 어린아이가 이건 뭐냐고 물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건 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인격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이제 막 들어온 분도 계세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다 소중해요. 안 소중한 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존귀케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은사를 자랑하러 준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되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은 찾아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1인 1사역은요, 내가 너무 빨리 바꾸면 안 되고 1년에 한 번씩 이 팀도 가봤다가 저 팀도 가봤다가 저 기관도 가봤다가 저기도 소속해봤, 박지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든지 가서 한번 섬겨보고 거기가 딱 맞걸랑 거기에 평생의 뼈를 묻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웃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아이들이 나를 너무나 잘 따라. 다른 사람들은 막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난 차분하게 뭔가를 해도 애들이 쏙쏙.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교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내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음 없으면요 못합니다. 목사도요, 성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 찬양팀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 귀해요. 우리 교회 찬양팀들 1부 카도시, 2부 아가파오, 3부 글로리아, 우리 오후에 오닉스, 수요일에 야엘과 프라우스, 우리 금요일에 마라나타. 정말 어느 찬양팀 못지않게요 정말 열심히, 제가 왔을 때는 시합하는 줄 알았더니 끝까지 시합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정말 은혜 넘치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 교회의 찬양대, 우리 토요일날 모여서요 그 황금과 같은 그 시간에 그분들 연습해요. 주일날 잠깐 연습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음 없으면 못해요. 우리 식당에 봉사하는 주방팀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 귀한 헌신이 아닐 수 없어요. 그분들 모두 일부 7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일부 7시 예배가 갑자기 부흥했어요. 네, 찬양 인도가 새로 바뀌어서 그런지 일부 예배가 막 넘치고 있어요. 이게 왜 어서 오시는 분들인가? 하여튼 7시에 궁금하시면 와보시라. 네, 하여튼 주방 봉사자들 그렇게 예배 드리고요 정말 기쁘게 주방 봉사해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여름 캠프에 가서요 그분들은 거기가 바닷가에 있는 줄도 몰랐대요. 거기에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 은혜 받으라고 자신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셨던 분들.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분들 돈 안 줘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 귀한 마음이 있어요. 차량부, 성도들의 발이 되어주는, 나이 드신 분들 차 움직여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꼬장이 생겨서 마치 택시처럼 막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데 제발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몇 번 제가 얘기 들어오면 차량 끊겠습니다. 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고맙다고,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 손주가 주었던 그 사탕 몇 가지 들고 다니다가 아유 애썼어 그 한 번씩 찔러주고, 그래야 그 우리 차량 봉사하는 분들 힘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 주일 예배 끝나고 1시간을 돌아요.
우리 집에 가잖아요. 1시간을 돌고 차 반납하고 가세요. 여러분, 마음 없으면 못. 방송부요, 지금도요, PPT 넘기려고 저한테 요거 안 먹으려고요, 저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저 인간이 언제 말씀을 전하고 언제 그 얘기를 하나. 저한테 성경 본문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설교 전체 원고를 안 주십니까? 자기들이 읽어가면서 그때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 설교를 집중하고 저를 모니터로 쳐다볼까요? 안 볼 겁니다. 네, 제가 목회하는 한 안 줄 거예요. 끝까지 저를 막 쳐다보면서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저를 여러분, 저 마음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웃지만요, 저 위에 있는 저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냥 이 예배가 이루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을 보면 예배에 이렇게 와서요, 그 목사가 설교하게끔 하는 얼굴들이에요. 몇몇 분은 아니에요. 네. 설교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싶어하는 얼굴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설교가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끝내야 될지 안 끝내야 될지, 3시 20분에 차가 출발해야 돼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자를 거 다 잘랐는데. 교육 목장의 교사들, 그분들 9시에 예배해요. 내가 난 애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난 애들도 아닌데 내가 난 애들보다 더 자기의 사제 털어가면서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귀하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어린 아이들을 너무나 잘 섬기고, 물론 아이들이, 요즘 애들은 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다 예뻐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내가 난 아이들처럼 그렇게 케어하고 보호하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전통이고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네, 제 얼굴이 애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럴 얼굴이 아니에요. 피하고 울지. 근데 요즘은 제가 너무 얼굴을 들이댔더니 요즘 애들은요, 이제 저 얼굴을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데요, 마음 없으면 정말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도 시키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가는 거예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여름 캠프 지나면서요, 저는 우리 평신도 지도력을 높이 삽니다.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재정이 3,500만 원 들어가는 커다란 2박 3일의 행사를요, 목회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설교만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만 움직여 갔습니다. 전체를 준비해 간 분이 누구라고요? 정종식 장로님 포함해서 그 스텝진들이 30여 명이 움직여 갔고요, 정말 물 흐르듯이 너무나 아름답게,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평신도들의 지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목회실이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만 보려고요. 그리고 다 맡기려고요. 그럼 다 굴러가고 다 아름답게 해 나갈 겁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냅니까? 마음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 예배도 이렇게 뜨겁고요, 찬양도 이렇게 뜨겁고요, 기도도 뜨거운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예배할 마음, 기도할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 안에 재능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돼야 될 게 마음이에요.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복 준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요, 잠언 4장 말씀처럼 생명이 나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면 해요. 내가 못한다면 끝까지 못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우리가 주를 위해 불꽃 같은 인생으로 그 마음을 들이면 어떨까요?
천년 만년 드리면 저도 이렇게 안 살 겁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 에너지의 카피 문구처럼 불꽃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셨던 세 번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도 주셨지만 더불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지쳐버리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괜찮냐 물어요. 할만하냐 물어요.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요. 왜? 그분이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이 너무 많아서 버겁거나 지쳐버리면, 펑크가 나면 어렵거든요. 지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쳐버리기 전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6년 섬겼으면 1년 안식년 가져라.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네. 네, 능력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나미스, 두나마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오늘 본문 움직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능력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까지 없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남보다 힘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힘써야 돼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물질로 봉사해야 돼요. 누군가 우리 중에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섬깁니다. 누군가는 남모를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남다른,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이디어로 함께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능력은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능력은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헛된 데 사용하지 말고요, 주를 위해 더 요긴하게 아낌없이 사용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거 갖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힘을 쓸데없이 남용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정말 밀도 있게 꼭 맞게 알맞게 교회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오병이의 기적 우린 다 압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아주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보통의 아이가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자 남자만 5,000명이 먹어요. 역사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 능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과 연결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네 번째, 성격을 주셨어요. 우리 성격이요, 다 독특해요. 다 다양해요. 그래서 개성이라고 부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개성이에요. 우리 중에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달라요. 그러니 교회에 모인 사람은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앞에 출신이 많더만요. 근데 앞에 출신이어도 다 달라요. 그 사람들 얼굴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성씨가 똑같는데 또 다 달라요. 다양하고 나름대로 다릅니다. 왜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양하게 섬길 수 있어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양함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다투지 말고 다양함,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 각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면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걸 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 사람이 못하니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 일들을 만들어갈 때 결국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요, 결국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그 사람 아니어도 돼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요,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식으로 교회 섬기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는요,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합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성격이 달랐습니다. 베드로 충동적이었어요. 용감했습니다. 야고보, 다데오 열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요한 이기적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빌립 현실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는 성격이었습니다. 마태 관대했습니다. 도마, 바돌로메 의심이 많았어요. 안드레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다 달랐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들을 해갑니다. 왜 예수님이 모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뽑았을까요? 왜 가장 적합한 사람 뽑지 않았을까요? 그 제자의 적합한 기준을 가지고 뽑았으면 우리가 제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달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성격,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사용하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고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심포니 오케스트라 가는 거 봤습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열린 음악회를 만드신 그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채널이 귀에 저랑 똑같은 귀예요. 근데 그분의 귀는 오케스트라 50채널이 들려요. 아니 보청기 낀 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 주신 은사죠. 그래서 주일하다가 멈춰요. 그러면서 제2 바이올린이 삑사리 난 걸 집어내는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네. 중요한 건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누구는 팀파니를 치고요. 누구는 제2 바이올린, 수속 바이올린, 누구는 트럼펫, 수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연주해요. 근데 뭐를 한다고요? 한 목소리로 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쓰임 받아야 돼요. 많이 사용된다고 수석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공동체.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셨어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경험은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큰 아픔을 당했다가 그것을 이겼던 분은요, 동일하게 아픔을 당한 분에게 가서 어깨를 두드리며 힘들지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요. 그 상처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책처럼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았거든요. 아팠거든요. 나도 그것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 입은 분이 어때요? 누군가를 치유해 줍니다. 경험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존귀하게 사용되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기쁨, 즐거움, 이건 많이 쓸 데가 없어요. 나만 즐거운 거지.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데요, 그 고난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은혜를 받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힘을 얻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게 되더라.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숨겨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성도들에게 고난당한 성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위로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아유 안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아파하지 마십시오.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 일들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처럼 고난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얼굴에 가래침을 받아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까? 멸시천대를 받았던, 그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네가 구원자냐? 네가 말했던 구원자라면 내려와서 해결해 봐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멸시천대, 고통, 조롱, 아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끌어안으셨던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주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 가운데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분을 품고 안으면 눈물 나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서 함께 이런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차 한잔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럴 때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열심히 차 마시러 다녀야 돼요. 우리 카페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메리보아 많이 사용하시고, 지난번에 메리보아 갔더니 제가 낙원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 안 시켰던 빵도 주시고 그렇더만, 얼마나 많이 팔아줬으면. 많이 가시라. 가서 함께 대화하면서 고난의 이야기하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오닉스 청년들,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낙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 마음, 능력, 성격,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닉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